마가복음 연속 설교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본문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28번째 시간으로 듣고 싶은 말, 들어야 할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이란 지방에 머무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판하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신 뒤 다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의 어떤 집으로 찾아가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안정을 꾀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리저리 떠돌며 나그네처럼 살다 가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을 때도 별다르지 않았겠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주님은 머리둘 곳조차 하나 없이 비록 가난할지언정 나비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셨습니다. 당연하죠. 이곳저곳 다니며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살림살이 등을 쌓아놓고 정착하는 인생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볍게 사셨지만 누구보다 값지게 사셨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가득 움켜잡은 손으로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항상 비어 있었던 까닭에 누구나 언제든지 손잡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손으로 사셨지만 누구보다 풍성하게 사셨죠. 다시 말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협소한 유대교의 우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혀 가르친 적도 없는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에 찌든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국경과 관습과 문화 따위에 얽매이지 않으셨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어디든지 다니셨는데, 어디든지 계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확신하셨고 더불어 누구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임을 아셨기에 민족과 인종과 지역 등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만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이 어디든 가시고 누구든 만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다른 복음서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특징이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예수님은 두로 지역을 지나는 와중에 어느 집을 방문하셨고 거기서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을 만나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뒤 시돈과 데가볼리를 거쳐 다시 유대의 갈릴리로 가서 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했는데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란 뜻으로서 북아프리카 해변에 위치한 리비아의 베니게와 구별하기 위해 썼던 지명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행적은 어디든지 거침이 없었고 사람을 만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나 차별도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도 천차만별로 본문에 드러나죠.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기적들도 기적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 이외에는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은 그녀의 믿음을 보고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직접 그녀의 딸을 만나보거나 집에 찾아가지도 않으셨죠. 그러나 갈릴리에 이 장애인을 낫게 하실 때는 따로 데리고 가서 당신의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고 거기 더하여 손가락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말씀만으로도 쉽게 고치신 것처럼 보이고 갈릴리의 장애인을 고치실 때는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치료를 베푸십니다. 자, 물론 예수께서 능력이 부족하셨던 까닭에 힘겹게 고치셨을 리가 없겠지만 이런 내용을 빌미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잖은 까닭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동화의 마법사나 무협지의 무림 고수들처럼 수련 정도에 따라 능력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신성한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신 일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종종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쨌든 고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고치는 대상도 다른 게 바로 본문에 기록된 기적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수로보니게 여자와의 이야기는 그녀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유명하죠.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은 상 밑의 개들처럼 부스럭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그녀의 요구를 예수께서 친히 칭찬하셨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그런데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정작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쏙 빠지고 귀신을 이미 쫓아낸 사실을 그녀에게 전달하는 내용만 기록됐죠.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에 관해 교훈하기 위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초점을 맞췄지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초점과 달랐던 까닭에 믿음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본문만 읽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끝끝내 소원을 성취하고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이 사건을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간청과 강청으로 소원을 성취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그녀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증명된 사건인 셈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비슷한 치유 기적을 연달아 배치함으로써 두 이야기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됐음을 성경의 독자들에게 넌지시 제시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가는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고백을 들으신 뒤에 당신이 이렇게 말하였으니 하신 말씀을 굳이 언급함으로써
그녀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말을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그녀의 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친 이야기 역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이야기와도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이 장애인을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셨다고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은 사람들이 장애인 여럿을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는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며 뭉뚱그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한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을 매우 세세하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34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에게 열려라 하는 뜻의 아람어 에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장면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따라서 마태복음은 장애인과 병든 자를 고쳐주신 기적과 그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면 마가복음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장애인을 향해 열려라 하고 외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춘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자가 한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두 사건의 중심이자 핵심으로 봤던 게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마가는 무슨 이유로 수로보니게 여자의 말과 장애인을 향해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자, 물론 두 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께서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의로 일하시는 최종 권위자이심과 동시에 각 사람과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의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열려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장애인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말해 수로보니게 여자가 고백한 말은 예수께서 그토록 간절히 듣기 원하셨던 출중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또한 에바다 하며 청각 장애인을 향해 내뱉은 예수님의 외침은 참혹한 무음의 세계에 갇혀 고통당했던 사람의 심정을 고스란히 대변한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말이 예수님을 흡족하게 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처지와 그 심정을 헤아리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이야기로 봐도 무방하죠. 이쯤에서 지난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신앙 고백은 거의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마가복음 1장의 세례자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한 정도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을 뿐더러 제멋대로 굴었던 탓에 주께서 답답해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다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던데 예수님의 가족과 혈육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기는커녕 도리어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하며 붙잡으러 왔었습니다. 제자들과 혈육들이 이 지경이었는데 하물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비웃기 일쑤였고 아예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났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녀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알아채고 일부러 매몰차게 대하며 시험하셨는데 그녀는 자신을 개, 돼지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 스스로 더 낮추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격이 없는 비천한 죄인임을 겸허히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그 성품의 선하심을 신뢰했기에 끝까지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뢰와 소망에서 터져나온 말이 바로 28절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의 이 고백에 크게 감동하셨고 그녀의 간절한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원의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죠. 어떤 처지에서도 당신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든 믿음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의 내용 중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서도 될 법한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주님을 향한 그녀의 신뢰와 사랑이 산산조각 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활짝 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으셨을까요? 공짜로 빵을 얻고 공짜로 병을 고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기적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만 얻으려던 사람들, 게다가 무지하고 깨닫는 게 더딘 이 미련한 제자들, 또한 주님을 홀대하고 비웃으며 노골적으로 대적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틈바구니에 피어난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은 실로 무더운 여름의 얼음 냉수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 개돼지에 불과하다며 시험하셨건만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그 누구보다 인상 깊게 보여준 사람이기에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 중에 가장 큰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평가할지라도 전혀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릴리 땅에서 만난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귀가 망가지고 혀가 굳어져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꽉 막힌 처지에 놓여 고통당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남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처지였고 심지어 하고 싶은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그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는 대신 장애를 지닌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나와서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에서인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장애인이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구경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신 거로 보이고 더불어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꺾어버리기 위한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관해 소문내지 마라 하고 경고하신 말씀이 그 사실을 방증하죠. 어쨌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고 외치신 이 광경을 주목하십시오. 앞서 언급했다시피 굉장히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굳이 추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그를 향해 탄식하시며 열려라 하고 외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추측컨대 예수님의 탄식과 바람은 이 장애인의 탄식과 바람을 고스란히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즉 주님의 탄식은 바로 이 병든 사람의 탄식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고 열어주십시오 하는 외침도 평생 바랐던 그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과 이 외침은 그 사람의 아픔과 답답함과 서러움을 깊이 공감하고 더불어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로 작정한 주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3절에 기록된 이상한 치료법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죠. 마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침을 바른 손으로 그의 혀에 손을 대는 행위, 그의 병든 부분을 직접 만지시는 예수님의 행위는 그에게 내가 너의 아픔을 모두 이해하고 지금 너를 위해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던 나날들을, 또한 닫힌 귓구멍과 목구멍이 열리기를 바랐던 그의 간절함을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씨 좋은 이웃들은 그 사람의 장애를 고치기 위해 도움을 베풀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일 따름이죠. 물론 예수께서 그의 귀와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 때 그의 눈에서는 감격에 겨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습관처럼 한숨 쉬고 탄식했던 나의 사정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구나. 망가진 몸만큼이나 망가진 내 인생을 예수님은 헤아리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공감과 이해로 그치지 않고 그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으로부터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에 부응하여 그녀의 딸을 구원하심으로써 선하게 응답하신 예수님, 또한 갈릴리의 장애인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들려주시고 실제로 그를 오랜 장애와 질병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마가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두 사건을 나란히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정확히 일치하죠. 주님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낼 때 누구보다 더 흡족해 하시며 춤추시는 분입니다. 정치인이나 군대 장교처럼 일장 연설만 늘어놓고 사라지는 분도 아니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아픈 심정과 깊은 탄식까지 다 헤아리시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까지 변호하고 계시며 우리의 짐마저 짊어지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형편이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고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모두 굳게 닫혀 있는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답답한 심정을 헤아리시고 함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막힌 것과 닫힌 것을 에바다 하고 말씀하시며 결국은 모든 것을 활짝 열어 젖히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소망하십시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과 형편에 쉽사리 요동치는 갈대 같은 믿음, 그리고 유학이나 사춘기에 내내 머물며 안주하는 사람처럼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미성숙한 태도로 일삼는 신앙은 이제 좀 벗어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십시다.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항상 신뢰합니다 하고 말씀드리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범사의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